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암송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는 경고성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암송 사역을 이제 13년째, 해수로는 13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 암송하십시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박 목사님은 성경 암송학교에서 사역하니까 당연히 성경 암송하십시오 이렇게 상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성경 암송 사역이니까 직업적으로 상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 암송하세요. 하루에 한 절씩 꼭 암송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직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 또한 상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세미나나 집회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교회에 가게 되면 제가 저를 초청한 그 목사님들이 하는 질문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성경 암송학교 사역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성경 암송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성경 암송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 중에 좀 솔직하고 이렇게 자기의 표현을 다 하고 싶어 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 하세요. 이해 사역으로 해가지고 밥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면 흔히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목사님들의 마음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참 그 목사님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목회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회자는 다 교회 사역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교회 사역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 안 하고 성경 암송 학교에서 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목회 사역은요 교회 사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교회에 머물다 보면요, 그 교회에 관련된 일만 하게 되거든요. 그 교회에 아픈 성도가 있으면 그 아픈 성도들을 방문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그 교회, 개교회 목회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기 사역을 하는 분들은 저처럼 용기를 내서 교회 사역 내려놓고 이렇게 전임 사역, 또 기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역 가운데는 신학교 교수직도 그렇고요, 또한 선교 사역도 그렇고 기간 사역,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출판 사역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연구 사역 하시는 분들, 그리고 순회 전도 사역 하시는 분들, 그리고 총회에서 또 사역하시는 총회 사역, 이러한 사역들이 있을 줄 압니다. 교회 일과 그리고 이 기간 사역을 같이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성경 암송학교에서 전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경 암송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이유는요, 제가 교회 사역을 꼭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무려 21년 동안을 제가 교회 사역을 했었고요. 또한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성전 건축, 아니 교회 건축을 비롯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한 교회에 머물다 보면 이렇게 성경 암송학교 같은 전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아무래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사역 내려놓고 성경 암송 사역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성경 암송학교를 암송 사역을 하는 이유는 정말 그 성경 암송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 암송 사역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 암송이 나쁘다, 성경 암송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성경 암송 참 좋은 겁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성경 암송을 하는 크리스천들을 많이 보기가 힘들어요. 또 그런 교회들, 이 성경 암송도 하나의 문화처럼 정립이 돼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성경 암송 문화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만이 뭐 교회를 부흥시키는 요소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암송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교회를 세우고 회복하고 부흥시키는 일을 위해서도 이 성경 암송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성경 암송 사역을 하면서 종종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 암송을 뭐로 표현할까? 근데 저는 이게 음식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암송은 영적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루에 삼시세끼를 챙겨 먹잖아요. 아침 먹고 나서 조금 안 돼서 또 점심 먹고, 또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저녁 먹고, 그리고 하루가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침이 되면 또 아침 먹고, 그 다음 날 또 점심 먹고, 또 시간 얼마 안 돼서 또 저녁 먹고, 이렇게 계속 음식을 챙겨 먹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경 암송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 성경 암송을 하지 않으면 저는 영적으로 굶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에 비유를 하셨거든요. 따라서 저는 우리가 하루 세끼, 삼시세끼를 갖다 꼭 챙겨 먹는 것처럼 성경 암송도 하나님의 음식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뭐 음식의 메뉴는 여러 가지로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요, 하여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 바로 성경 암송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 암송을 하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그리고 그 가정이 영적으로, 그 교회도 영적으로 반드시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있다, 한국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한국교회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그 한국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성경 암송을 통해 가정과 한국교회가 살아날 가능성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만약에 묻는다면은 저는 기꺼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100%입니다.
10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내 가정이,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찬양단을 내세워서 찬양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경 암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굶주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굶주림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을 침체에 빠지게 하고 힘을 잃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성경 암송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경 암송 강의를 지난 이제 12년 그리고 이제 13년째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일 세미나부터 교회 초청 세미나까지 정말로 많은 세미나를 제가 인도해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저 목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좀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공부는 어디까지 하셨고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또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목사님이 몇 절 암송하는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성경 암송 사역자들이라고 하면 1세대 성경 암송 사역자들은 대부분 그분들의 강의나 또한 그분들이 쓴 책을 보게 되면 다 올모스트가 자기 이야기예요. 내가 몇 살 때 뭐 만났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사랑하게 됐고 내가 몇 절을 암송하고 내가 그 말씀 암송하면서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간증이나 체험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재미있게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요 60평생을 살아왔고 제가 지금까지 4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교회 사역, 성경암송학교 사역 이렇게 해서 근 40년 가까운 사역을 했는데 저도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나름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체험했던 놀라운 일들, 간증 그리고 기적들 이런 거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요 나름대로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죽으라고 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뭐 제 자신을 내세울 것도 없지만 정말 중요한 그 성경 암송을 이야기하고 성경 암송을 지금 소개해도 부족할 시간에 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일은 정말로 가당찮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만큼 성경 암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암송을 100번 강조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암송을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성경 암송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갖다 설명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제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암송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집회를 할 때 거의 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딱할 것 같지만 딱딱하지 않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또 성경 암송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 과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내가 몇 절을 암송한다. 뭐 3,000절을 암송한다. 5,000절을 암송한다. 10,000절 암송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놀랍다. 아이고 목사님은 뭐 3,000절 암송하신대 5,000절 암송하신대 10,000절 암송한대.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만 저는 제가 암송하는 절수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암송을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열심히 암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그 사람을 유명인으로 만드는데 참
그 기여를 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때문에 성경 암송을 했다는 사례들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과시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성경 암송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암송만 저는 설명하면 돼요. 성경 암송하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어디다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마음에 새기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모를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성경 암송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 암송이 중요하대요. 참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암송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암송을 해야 하는 절대적 이유를 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기억 속에 또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것, 이것이 저는 진정한 기독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이 나간 귀신은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기의 쉴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했지만 쉴 곳을 얻지 못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잠시 동안 그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그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떠나갔을 후에도 이 귀신들은 항상 그 기소 본능이 있어요. 다시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함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귀신이 다시 이 우리 몸에서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기소 본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물 없는 곳은 귀신이 편히 머물 수 없는 황폐하고 메마른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촉촉한 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머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람의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이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은 이제 새로운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 다니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좋은 장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은 인격체입니다. 다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지금 보니까 내가 마땅한 장소가 없어. 그래, 다시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귀신 그 집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귀신은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인격체인 것처럼 인격체는 뭐예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그런 판단력과 지능이 있는 그 인격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고 그 집으로 돌아옵니다.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귀신이 그 속에 있는 동안에 그 집은 귀신으로 채워졌다는 사실. 두 번째는 그 집이 귀신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지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귀신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귀신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그 집이 귀신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집이 막 어지럽혀지고 더 나아가서 그 집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귀신이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 45절 보겠습니다. 4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자신이 떠났던 집이 비어있음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된 거예요. 귀신은 그런 집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귀신 들려가지고 그 사람은 귀신이 충만하고 또한 그 사람은 그 몸이 아주 정리정돈이 안 되고 그 집이 막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고 나서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는가 싶었는데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거주하면서 그 사람의 상태가 이전에 귀신 들렸을 때보다도 훨씬 심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7 귀신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더 악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귀신이 아니라 7마리,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 사람은 귀신이 쫓아나고 나서 이제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고 삶이 정상적으로 되고, 야, 이제는 이제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 안이 어떻게 됐어요?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악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45절 하반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이 45절 하반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시대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는 세대, 그 모든 세대, 그리고 앞으로도 올 세대에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갔다가 그 자리를 찾지 못하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8귀신이 그 집에 머물면서 이 사람을 상하게 하고, 이 사람을 갖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고, 미치게 하고, 이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고, 이 사람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이전 상태보다 더 나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마음에 뭘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인 교훈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죄와 악을 제거하는 것이 첫걸음일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첫 단계일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만 만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귀신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정리되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면 귀신이 못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착각입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자신이 들어가기 힘드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총 8귀신이 그 집 안에, 그 사람의 몸 안에서 살면서 그 사람을 황폐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고 마음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고 성령의 임재를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비어 있으면요, 그것은 다시 귀신이 돌아와서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고, 그보다 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우리 몸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지금 8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황폐하게 하고 더 나아가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내 안에 채우게 하느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그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황폐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성경 암송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요, 단순히 죄를 피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선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임재를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채울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성경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악해지면 누구와 같게 돼요? 바리새인과 같게 돼요. 또 서기관과 같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19절은 뭐라고 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악한 귀신이 들어갔으니까요. 그 귀신 하나가 들어간 것도 문제인데 나중에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갔으니까 8귀신이 그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살인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되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그냥 하는 말이 저렇게 나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왜 죄를 짓고 그런 일이 있을까? 그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악한 생각하고 간음하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비방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사람 되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러했습니까? 지금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임재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 암송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최악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암송 왜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성경 암송하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 모든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암송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암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귀신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그런 말들이 더럽고 음란하고 도적질, 살인, 비방, 최악의 사람이 되고 많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성경 암송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라고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꽉 차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음 비울 수가 없어요. 마음은 반드시 채워지게 됩니다. 물론 불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을 버리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성경 암송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귀신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최악의 상태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악해? 저 사람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나빠? 그 이유는요, 그 입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이 나쁜 거예요. 사탄이, 귀신들이 그 마음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성경 암송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암송해야 돼요.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살아요.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